마태복음 26장이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75절까지 있으니까 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우리 말씀을 보는데요. 자, 오늘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한 서너 번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알아듣지 못하고라는 말이 머리로는 듣는데 가슴으로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근성으로 알았어 하고 속으로는 그 알았어 하는 내용들이 이 가슴속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했는데도 제자들이 머리로만 듣고 그런가 왜 고난받지? 죽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근데 그게 가슴까지 오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잡히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47, 48, 49, 이제 49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데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예수님 한 사람 잡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큰 무리를 보냅니다. 아니 예수님 잡는데 사람 두세 사람만 되면 돼요. 두세 사람만 양쪽만 가서 팔 잡고 그냥 가면 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이거 마치 군사작전해서 마치 테러리스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테러리스트를 잡으려고 군대에서 군대 파송하고 우리말로 하면 지금 기관단총 총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 잡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지금 군사작전 벌리고 테러리스트 잡듯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겁니다. 자, 5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이거는 이제 요 앞에 있는 제자 중 하나,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쳤을 때 하는 말이고 같은 맥락으로 5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자,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칼과 몽치를 가지고 마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왔느냐. 저는 약간 이제 더 현대용어로 너희들이 마치 나를 잡는데 테러리스트를 잡는 것처럼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간 사역을 하면서 어떤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어떤 한 사람을 때려본 적 없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의를 드러냈죠. 이미 앞에서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으니까 살기까지도 드러냈다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쌍욕을 하거나 그들에게 대해서 능력이 있다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거나 폭력적인 실력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다 보면서 예수님을 잡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전부 다 폭력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도 간에 사람 간에 폭력을 행사한다? 그거는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내가 좀 기질이 열정적인 기질이라서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폭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폭력으로 드러낸다. 자, 폭력이라고 말하는 건 주먹으로 치는 것만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폭은 또 폭력입니다. 말에. 그러니까 이 말로 폭언을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막 화나면 폭언을 합니다. 그거 똑같은 폭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폭력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사탄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그것을 폭력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자기 밑에는 부리는 군사들,
이런 사람들을 파송된 무리들을 보내는데 칼과 몽치를 군사작전하듯이 폭력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경건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영성적으로 말하면 최고로 경건해야 될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작 하는 게 뭐냐? 폭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도 한 번도 그것을 폭력으로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자, 그래서 55절 그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그때 너희들 나를 잡지 않다. 나도 너희들에게 폭력을 쓰지 않았다. 자,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 하시더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폭력성을 드러내어서 그러니까 이게 거짓 종교죠. 쉽게 말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 있는 그 포지션, 자기들이 말하는 영성, 경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속에 드러나는데 그게 전부 다 폭력으로 드러나는, 전부 다 거짓이고 포장지는 거창한데 그 안에는 아주 추악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폭력에 체포됩니다. 자, 폭력에 체포됐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보다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다, 권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을 향한 그 스텝을 밟기 위해서 폭력에 붙들리는 것이지 힘과 권세가 능력이 없어서 폭력에 붙들리는 건 아닙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폭력을 써서 다른 사람한테 이겼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과 능력을 폭력하고 동일시시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두 개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힘과 능력이 있으면 절대로 폭력을 써서는 안 되는 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진짜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힘과 능력을 변질시켜서 폭력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의 성숙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이게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제가 늘 말하듯이 시간과 물질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이게 전부 다 탐욕, 이게 전부 다 욕심이 다 인발브된 겁니다. 욕심이, 그 탐욕이 들어가고 그 힘의 능력에 탐욕이 들어갈 때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폭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폭력이 곧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폭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성도가 사용해야 될 힘과 능력이 절대로 아니라고 우리는 완전히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러 한지라.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누가 예수인지 이제 그 큰 무리들에게 이제 지적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입맞추는 자, 키스하는 자가 그이니 네가 그를 잡아라,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에도 주다스 키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키스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자, 제가 어제 아랫께인가요? 말하고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예수님의 가장 거룩한 죽음은 가장 추악한 포장지에 쌓여 있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룟 유다를 보면은 포장지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뻐 보여요. 키스를 하니까, 사랑의 키스를 하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가장 추악한 배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도의 통찰력, 뭐 좀 더 성도의 분별력이라는 것은 그 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겁니다. 포장지가 거창한데 유다의 키스, 그러니까 포장지는 키스로 하지만은 그 속에는 배신이 들어가 있고 막 대제사장들이 폭력을 쓰고 유다가 막 배신하고 있는 그 포장지는 더러워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거룩한 죽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에 의하여서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도의 가치관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겉으로 말을 번들어하게 잘하고 하는 것들, 그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에 일치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은 같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힘. 가룟 유다의 키스 속에 그 안에 추악한 배신이 있다는 것. 그러나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과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주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 추악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자, 51절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저쪽에서 폭력으로 나왔습니다. 반대편에서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폭력으로 나오니 베드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의 폭력을 쓴 겁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폭력이 훨씬 더 크지만 거기에 저항하는 방법이 베드로의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힘은 약하지만,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힘은 약하지만 본질은 똑같이 폭력을 드러낸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아니 목사님 저쪽에서 먼저 욕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욕을 했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선후를 따지면 먼저 욕을 한 사람이 잘못이죠. 100번 잘못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봤다고 후에도 욕을 한 사람이 잘못이 없다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저쪽에서 욕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욕을 했다, 그래서 저쪽은 70% 잘못했고 너는 30% 잘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욕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욕을 안 하는,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폭력으로 썼다고 해도 우리가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그게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저쪽에서 폭력으로 나오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폭력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급하게 말립니다. 너 이러지 마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네가 폭력을 쓰느냐? 네가 폭력으로 망한다. 아니 이제 그래서 53절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뭐 폭력을 쓸 수 있는 힘이 없느냐? 예수님도 폭력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12군단. 이 군단은 로마의 한 군단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한 군단의 그 군단이 되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진 12군단을, 한 군단만 해도 어마한 힘인데 12군단을 지금 또 당장 데리고 와서 내가 군사적인 힘으로 저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힘이지 신앙의 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는 것이. 우리 그 세상에 이런 말이 있지만 남자가 칼을 한번 뺐으면 휘둘러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을 빼서 내가 칼을 잘못 뺐구나 하면 다시 칼집에 넣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 쓸데없는 남자들, 목사님 칼을 한번 뺐으니까 휘둘러야지. 그거 휘두르다가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칼을 뺐는데 내가 이 칼을 잘못 뺐구나, 다시 넣을 줄 알아야, 다시 그 칼을 넣어야 상대도 살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이 칼을 한번 뺐는데 내가 이미 막 화를 한 번에 내가 한번 싸우기로 했는데 그래도 주먹으로 한번 치고 끝내야 되잖아. 안 쳐도 돼요. 여러분, 진짜 용기가 뭡니까? 진짜 신앙의 용기가 뭡니까? 진짜 신앙의 용기는 자기 자존심을 꺾는 게 신앙의 용기예요. 그런 용기, 그게 진짜 용기지. 내가 칼을 한번 뺐는데 어떻게 이걸 다시 였습니까? 사람들이 보는데 그거는 용기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과욕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겁니다. 57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다. 자, 지금 이게 여러분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게 세상 법정이 아니에요. 로마 법정이 아니라고요. 대제사장들의 종교 법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뭘 다루는가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다루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기 행각이나 그 사람의 형법, 범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을 다루는 그런 지금 이 코스고 거기에 이제 공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을 다루는 그 과정과 신앙을 다루는 그 공회로 가는 이 코스를 보십시오. 전부 다 폭력적이고 거짓이고 이제 여기 가면 전부 다 거짓이고 모략이 나오고 음모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 법정에서나 할 법이지 세상 법정에서나 할 법이지 우리가 말하는 신앙 법정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제가 이 말씀에 있어서 늘 이 단어에 있어서 늘 읽을 때마다 저는 젊은이들 말로 뭐냐면 필이 꽂히는 거죠. 멀찍이 예수를 따라서라는 말. 그래도 베드로니까 11명보다 더 예수를 따라갔어요. 멀찍이. 자, 56절 끝에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딱 잡히는 순간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뭐로 봅니까? 우리가 주님과 3년간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갑니까?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대제사장한테 딱 잡히니까 로마 병사한테 잡힌 것도 아니에요. 로마 장군한테 잡힌 것도 아니에요. 로마 군단한테 잡힌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면 신앙 법정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잡혔는데도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가죠.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나마 도망갔다가 이거 내가 아니지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58절에 멀찍이 따라갑니다. 요즘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약간 좀 줄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6피트 거리를 둬야 되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둬왔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냥 웃기는 생각이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거리두기를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과 멀찍이 6피트 이상 쭉 떨어져 가지고. 자, 이거는 뭡니까?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내게 불리할 것 같으면 언제나 도망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피해나 손해나 불이익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요보다 더 가까이 가면은 자기는 손해를 볼 수 있고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까지는 안 가는 거죠. 요까지 딱, 요 정도면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설교 단사님은 말하면 아주 얍삽한 거리입니다. 아주 비겁한 거리예요. 그래 나중에 물으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합리화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위험 안 보는 가장 안전한 자리,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멀찍이 따라가는 건데 코로나19이 터지니까 이걸 소셜 디스턴싱으로 단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소셜 디스턴싱을 두면 안 되죠. 신앙적으로 난 어떤 손해도 안 보겠다. 나는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떤 나는 손해도 안 보겠다. 그래서 모든 사역과 모든 성도들하고 소셜 디스턴싱을 딱 두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언제나 도망갈 수 있는,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는 피해 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누가 물으면 야 그래도 나 예수를 따라갔으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비겁한 거리를 따라갑니다. 멀찍이. 그래도 이 비겁한 거리를 따라가는 베드로는 다른 도망간 제자들보다는 나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예 싹 다 도망가 버렸어. 자, 그리고 베드로가 봅니다. 무슨 일이나 보이는 거는 있으니까. 자,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거는 세상의 법정에서, 로마 궁정에서 대적을 죽이려고 할 때 상대편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거짓 증거를 찾는다. 뭡니까? 이게 음모를 꾸미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죄를 덮으시우는, 우리가 말하는 왕궁에서 일어나는 권력을 잡으려고 왕의 권력을 잡으려고 양편이 싸워서
거짓 업무를 꾸미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작전을 짜고 죄가 없는 사람의 죄를 덮여서 죽이고 그 가족도 다 죽이는 그런 패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공회에서 일어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볼 수 있죠. 이 공회는 거룩한 신앙의 모임입니다. 거기에서 로마 궁정에서 아주 추악한 권력을 잡으려고 이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형태가 그대로 공회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어떤 삶을 볼 때 아니 이게 교회의 모임이야 세상의 모임이야. 아니 성도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해?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 교회는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세상적인 교회가 되어서라고 우리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 원조가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로마 왕궁에서 추악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추악한 인간이 벌일 수 있는 모든 추악한 모습들이 그 모습이 여기 지금 사내들인 공의에서 일어나는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처단하려고 거짓 증거를 계속해서 덮으시고 거짓 정인 여러 정인들을 세워도 정인들의 말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아 우리가 들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세워 헐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성전 모독을 했다라는 그런 투에 정언을 하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건 100%요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의 무리들이 매수한 증인이에요. 100% 매수한 증인이에요.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했고 증인들을 불러서 얘기해 보니까 안 맞으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야 이럴 때 로마 왕궁에서는 어떻게 해? 들어보니까 아 간단해요. 증인 두 사람 매수해서 돈 얼마 주고 증인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증인을 매수해서 우리가 들었다. 성전을 홀라 사흘 동안에 성전을 세워 예수님 그 말은 한금 맞으니까 우리가 들었다고 입을 맞춰서 아마 그렇게 왔는 것이 거의 100% 확실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들어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이거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거짓 증거를 데리고 오고 정인들을 데리고 오고 매수한 정인들 오고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거 전부 다 이거 나를 지금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전부 다 이 세상의 업무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전화 돌립니다. 김 집사 내가 이렇게 억울해. 홍길동 집사 내가 누구한테 모함을 받아서 하루 종일 전화하고 하루 종일 그 다음날 또 만나가지고 자기 변명과 자기 핑계를 댈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시면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물론 모든 사건과 모든 사역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침묵하는 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보이스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억울해도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영적 분별력이죠. 우리가 언제 보이스를 강력하게 내야 될지 언제 우리가 침묵해야 될지 그걸 아는 게 영적 분별력이고 그걸 잘 파악하는 게 영적 성숙함입니다. 가끔 보면 아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보이스를 막 냅니다. 옆에 가서 뜯어서 말려야 돼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떨 때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또 가만히 있어. 야 말 좀 해 말 좀 해. 그러니까 이거 어떨 때 보이스를 내야 될지 어떨 때 침묵해야 될지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있을 때 자기 변명하느라고 자기 핑계 대느라고 자기 합리화하느라고 예수님은 한마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가 실제로 그런 안 좋은 일을 했는데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이 돌아가는데도 막 변명과 합리화를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그 공회에서 흠잡힐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덮어서도 침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해도 침묵할 줄 아는 그게 공동체를 세우고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억울할 때 침묵할 줄 아는 것 자기 변명, 자기 핑계, 자기 합리화 되지 않는 것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진다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희생과 자기 손해를 보는 것,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보이스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이걸 교묘하게 바꾸죠. 다른 사람의 보이스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보이스를 낼 때는 침묵하고, 자기만을 위하여서는 계속해서 보이스를 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와 타인을 돕기 위해서는 보이스를 낼 줄 알아야 되지만,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자기 억울함 이걸 변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침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 이제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침묵하다가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드러낼 때는 말합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때는 보이스를 내는 겁니다. 맞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너가 크리스찬이냐? 그때는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아이고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침묵할 때 침묵하고 보이스를 낼 때 보이스를 낼 줄 아는, 이 두 개를 혼돈하거나 반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죠. 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경건의 자리에 있어서 포지션에 있어서 가장 높은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제사장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다 부정해도 그걸 옹호하고 변호하고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자기의 경건과 영성으로 알아볼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가장 영성의 높은 자리 최고 정점에 있는 대제사장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가장 강력하게 예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옷을 찢으면 신성모독을 했다. 아니죠. 이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듯이 대제사장은 이 예수께 경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가장 경배해야 될 대제사장이 가장 예수님에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신성모독을 했다. 자, 그러면서 다시 66절 67절 다시 폭력적인 행동에 나옵니다. 예수를 치고 때리고 조롱하고. 조롱은 언어를 통한 폭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이 과정 중에 폭력에 의하여서 끌려가고 폭력에 의해서 십자가도 결국 폭력적인 죽음에 희생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의 힘은 폭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69절에서 끝까지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려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자, 베드로가 한 여종, 계집종 여종, 이름도 없는 계집종 여종이 내가 당신 또 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본데 당신 또 그의 같은 패거리가 아니냐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자, 이때는 보이스를 내야 되죠. 긍정적인 보이스. 맞다. 내가 저 사람의 제자다. 저 사람은 당신들이 지금 죄를 덮으셨는데 내가 3년 동안 저 사람과 함께 같이 있었는데 당신들이 덮으시운 죄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설려고 자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명하고 핑계대는 거죠. 아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우리들이 아니고 어떤 비겁한 성도가 하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침묵할 때 침묵하고 보이스를 낼 때 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침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서는 침묵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는 데서는 보이스를 내야 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보이스를 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럼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침묵할 줄 아는,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원래 애시당초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졌으니까, 아까 말했지만 타협적인 장소입니다. 약간이라도 손해가 오고 위기가 닥치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멀찍이 떨어진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한 요정이 다 와서 너도 같이 있었지 않으니까 멀찍이 떨어지니까 금방 도망가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이 베드로 제자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어요. 우리도 신앙을 멀찍이 따라가면요, 아무런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저 불평만 원망밖에 안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약간만 손해보면 도망갑니까? 예수님과 멀찍이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멀찍이는 따라가요. 약간만 손해가 오면 즉각 그 자리를 도망가고 희생 안 되는, 손해 안 보는 자리에서 즉각 다 도망가 버려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소셜 디스턴싱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하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도망간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더 손해를 끼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거 아무 힘도 없죠. 자, 마지막으로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 닭이 우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앞에서 했다면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제서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회복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자기 잘못을 알고 통곡을 할 줄 아니까, 우리말로 하면 회개할 줄 아니까 계속해서 멀찍이 따라갔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박살났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것이 드러났을 때, 완전히 폭로되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회개하고 통곡할 줄 아는 이 심령, 요 마지막에 요거 하나에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목숨 걸고 치워버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던 이 통곡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 통곡 속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잘못을 하지만 많이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는, 통곡하는 그런 심령이 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망가고 멀찍이 따라가지만 이제는 다시 이것을 보고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더,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목소리를 낼 때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여서는 목소리를 내고 내 이익과 내 손해를 위해서는 침묵할 줄 아는 그런 온갖 핑계와 변명과 합리화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침묵과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이창건 집사님이야 여러 성도님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 위에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 오늘 하루도 꼭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